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자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런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새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멘. 먼저 영상을 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지. 소년은 매일같이 찾아와 한 입, 두 입, 나뭇잎을 주어 왕관을 만들며 놀았지. 나무까지 매달려 그늘을 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어. 나무와 소년은 숨바꼭질 놀이도 했지. 세월이 많이 흘러 소년도 차차 나이를 먹어갔지. 나무는 외롭게 홀로 있을 때가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 좀 더 멋지게 놀고 싶어 돈이 필요한 소년에게 사과를 주었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떠난 소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왔을 때 먼 곳으로 데려다줄 배가 필요한 소년에게 나무는 몸통을 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돌아왔어. 소년이 돌아왔지만 늙은 밑둥뿐인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 나무는 마지막 남은 밑둥을 힘껏 펴 소년의 쉼의 자리가 되어주었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르시고도 아픈 눈물에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그분은 바보 중에 바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입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뭔 내용이었습니까?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야, 무슨 내용이었어? 괜찮아. 어제 하던 식으로 해봐. 토요일 하던 식으로. 아낌없이 모든 걸 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삭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삭. 이삭은 누구다? 이삭 토스트는 말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 그게 답니까? 이삭. 김홍규 성도리 이삭 몰라요? 우리가 이삭하면, 이삭이란 그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삭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보면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년이 되었을 때,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아들 한 경의 정도 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번제물이 된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크게 반항하지 않고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라고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그도 이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서 구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래서 그의 아내 누구를 데려오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볼 텐데, 그리고 이제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이삭의 말년에는 쌍둥이 형과 동생이 서로 다투는, 또 갈라지는 모습도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삭만이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데는 항상 묻어가 있는 이삭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근데 이삭의 모습 중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삭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찾으셨습니까? 이삭이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의 아들도 똑같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부터 볼 내용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 다시, 또, 복을 받은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복, 다시, 또, 복을 받은 자. 이 네 가지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칭찬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복 좋아하십니까? 난 복 싫다. 난 복이 너무너무 싫어. 나한테 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 있습니까? 다 복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뭔지를 정의를 못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자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복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거다.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복이다. 그것도 복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근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오늘 또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제 먹으셨죠? 마시셨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셨잖아요.
이것이 다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다 선물이래요.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여러분 아침 선물 받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걸어서 왔던 자동차를 타고 무사히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것도 안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또 주신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복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AS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뭐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복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낳은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선물을 줘야 됩니까? 선물도 물론 줘야 되지만 선물보다 더 여러분이 좋아하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들 알고 부모를 더 좋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는 쳐다보지 않고 선물만 바라네. 그럼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만 막 보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오늘도 나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의 개념들을 좀 몇 가지 좀 우리가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인데,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바라크.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블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다.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12절에 복을 주셨다 라고 할 때 복이 뭐겠어요? 바라크입니다.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되는 그런 부자적인 개념, 그게 바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라크, 축복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죠. 그 복도 바라크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굿, 우리말로 하면 행복.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표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행복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죠. 근데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구절을 이제 오늘로 보면 랩토브 라크라는데 이는 뭐냐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잖아요. 성경에서 행복, 토부라는 단어가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어제 기쁜 일 없으셨어요? 즐거운 일 없으셨습니까? 어제 한 번도 나는 웃은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나는 한 번도 안 웃었다. 최 집사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요, 오셨어요. 지금 웃고 계시죠? 내가 웃은 거, 기쁜 거, 이게 자체가 뭘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웃었으면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웃고 계시면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막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투부라는 게 투부.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굿니스, 뷰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 우리말로 하면 선하다, 선함. 저 사람은 참 선해 라는 말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우리 대준이 한번 참 선해 보여 라고 하는 말 하시잖아요.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선하게 보인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참 우리 자신입사 얼굴 보면 참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이미 복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얼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에 내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서 해서 얼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잘 늙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이 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으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어떤 분이 있어요. 무서운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선하고 우리 박순자 권사님도 선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늙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늙는 것도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거 복 받은 겁니다. 사람이 딱 만났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사업하는 우리 대준이 아빠는 딱 봤는데 너무 선한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게 그게 얼마나 복 받은 건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의 개념은 뭐냐면 데레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데레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자로 쓰면 정도,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뭘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이고 정도입니까? 여기 시편 1편에 딱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 조건문이 아니에요.
이러면 복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도, 바른 길.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복의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구약성경 661페이지입니다. (661페이지) 역대하 6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여러분 펜을 가지셨으면 무릎을 꿇고에 다음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라크.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뭐다? 복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성경에서 복과 같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 여러분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만큼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은혜 말고 복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만사, 그렇죠. 형통이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형통이라는 개념 속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그 형통도 오늘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32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7절에서도 형통이 나오고 8절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형통이 나오죠. 근데 7절과 8절의 형통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7절에서 형통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7절에서 형통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형통의 개념이고 8절에서는 바로 성공하는 것. 즉 영어로 보면 이제 succ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의미로 형통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형통한 삶, 복 있는 삶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사명,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대로 여러분 잘 살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잘 가꾸어 가는 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된 삶입니다. 거기서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잘 거하는 것.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것. 딱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나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고 떡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서 주님과 나 관계없이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 부식개미처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정성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여러분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시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뭐가 됐죠? 이삭이 거부가 됐죠. 저는 이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좀 거부 좀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자 누가 시기하였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시기하여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떠나라.
시기하니까 결국은 우리 좀 제발 좀 우리 좀 떠나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 골짜기, 그러니까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판 장소가 어디입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다시 판 장소가 어디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뭐했다? 다시 팠다. 거기 다시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형광펜으로 딱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곳을 판 것이 아니라 기존에 팠던 우물이 있었던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이렇게 메꿔놨어요. 그 메꿔놓은 흙을 치워서 다시 이제 우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삭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던 곳에 가면 다시 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물을 볼 수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흙과 우물로 그 우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로이드 존슨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음을 알고 그 메운 흙을 치워버리면 다시 우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막히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적습니까? 잘 되는 것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이 막힐 때, 하던 일이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응? 멍 때려요? 그 멍 때리기 대회 나가면 1등 하게. 그죠? 처음 알았어요. 멍 때리기 대회 있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리기 대회도 있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응? 누구도 나갔어? 네, 옛날에 그 뉴스 들으니까 서울 여의도 거기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루 종일 멍 때리기 대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할 일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뭔 질문이죠? 네. 삶에 막히는 일이 있으시오 없어요? 막혔을 때 어떻게 하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장 꺾고 한 대 피고 이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한 장 꺾어야 될까요? 방법이 잘 없잖아요.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 넘어가면 또 막히고 하나 넘어가면 또 막히고 그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막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오늘의 모습. 그것을 누가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블레셋을 치울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성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네. 35나 36
정도쯤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화면에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화면 나와 있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려면 내게 찾아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누구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우리가 돌아갈 근원은 어디냐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꾸 막힐 때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물론 이제 삶이 막힐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자꾸 막히는 문제가 생기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왜 자꾸 다른 데서 헤매고 있니?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가고 있으니까 그리 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해서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힘이 있으시다면 우리 인생의 몸바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제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좀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해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 좋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들 볼 때마다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도와줄 방법도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한때는 이게 좀 교회가 성장하면 구제뱅크라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막 이유 없이 그냥 뭐 빚어줘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럴 때 근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좀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매달려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방법을 찾을 때는 더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그분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만이 해결책인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오늘 구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냥 막혔던 문제가 확 풀어지는 고속도로처럼 확 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뻥 떨어지거나 뻥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과정, 그것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여러 어려움을 산들 넘고 또 산들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파서 우물을 얻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죠? 우물을 얻자. 그날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네 가져라! 라고 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 또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너희들 가져라! 라고 또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은 쫓아오지 않아서 이제 그곳에 이제 우물을 취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죠. 우물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우리 우물이 그렇게 흔한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다투기보다는 그냥 내어줘 버렸다라는 거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처럼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그때 가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야죠.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내줘.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직장 다 어렵게 어떻게 사업권을 따는 건데 딱 새치기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가져와 하고 주겠어요? 못 주잖아요. 어떻게 따내는데. 그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네 가져라 하고 딱 주고 다른 것으로 가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생명에서나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르호봇.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좋으면 그 아래 3번 써져가지고 뜻이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 돼 있죠? 장소가 넓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내주고 또 내줬더니 하나님이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내어주는 것이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을만 보아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막 문자 그대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되냐면 나누어 주는 삶, 내어주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쥐는 삶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손을 펴는 삶이에요. 내어주고 드리고 포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동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까지 내줬다는 건 뭐예요? 다 내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아낌없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김용규 성님 대준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으시죠? 원하면 다 주잖아요. 마찬가지. 부모로서 그게 마음이 뭐예요?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아낌없이 줄게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삶, 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지혜의 학합을 내가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드리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리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뭘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뭘 드리면 될까요? 뭘 드리면 해결될까요? 기도 드립니다.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이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뭔 이야기 하라 그러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뭘 내주면 해결이 될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딱 내주면 다 됩니다. 할복할까요? 할복?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물질? 건강? 마음? 또 뭘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뭘 잡고 운전을 하죠? 핸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도록 맡기십시오. 이게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내가 있는 힘껏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내가 대신 운전해 줄게 해도 아니 하나님 옆에 조수기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하는 거 보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내어주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시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응? 안 들리게 우리가 만찬을 가진 것 시간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새끼들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할애하십시오. 흔히 말하는 좀 우리가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내 자녀들을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새끼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시간을 내셔서 뭘 하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제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잔소리 좀 안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웃고 있는데 자 이번도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은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뭘 고민하고 뭘 좋아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꾸짖지 마시고 훈계하지 마시고 이번 주 좀 들으려고 많이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대주인의 마음도 많이 들으시고 뭘 좋아하는지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특별히 뭘 하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기 뭐하면 커피 한 잔 내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밥은 부담되니까 커피 한 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좀 들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칭찬이 뭡니까? 29절에 보시면 2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봐보시고, 옆 사람이었으면 뒷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짝꿍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 꼭 짝을 만드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관찰하고 사모가 같이 한번 서로 아이 컨택 하시고, 자, 너 대신에 상대방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할 때 이제 쉬는 수는 이런 식으로 아시죠? 반말 이번만 반말해도 됩니다. 이번만 반말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그대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눴던 사람과 같이 한번 서보세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주께 힘을 얻고 두 손을 잡으시고 찬양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심에 거할 길을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방금 아까 서로 인사했던 두 사람과 같이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 손을 꼭 맞잡은 이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삭을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인생의 모든 막힘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손을 맞잡아 우리 성도들의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생의 막힌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늘 내어줌을 통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지금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은 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